본문은 하만이 공포한 이 유다인 말살 계획을 들은 페르시아 각 지방의 유다인들과 또 수산성에 있는 모르드게의 반응, 그리고 마지막에는 왕궁에 있던 이 왕후인 에스더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소가 공포되자 유다 사람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죄 위에 누워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울부짖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죠. 모르드게도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통곡하였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궁 문지기인데 왕궁 안으로는 굵은 베옷을 입고는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굵은 베옷은 슬픔과 탄식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왕궁에서 금지했던 거죠. 문지기가 문 앞에서 근무하다가 그 문 안으로도 들어올 일들이 있는데 지금 그 문지기 일을 하는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있으니까 에스더가 자세한 내막을 물어보게 되죠. 그러자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보낸 내시를 통해서 자신이 알게 된 이 사실을 다 보고하게 되고 또 하만이 공포했던 칙서의 사본까지 들려보내면서 증거로 보내면서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 사이의 대화가 오가지만 결국에는 이제 에스더도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하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여호와는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하만은 유다인 말살 계획을 세우고 처음으로 한 게 뭐냐면 불을 던지면서 개역개정에서는 제비를 뽑아서 유다인 말살 계획을 실행할 D-Day를 신으로부터 받고자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제비뽑기나 주사위를 던지는 것은 신의 결정을 확인하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니지만 분명히 그가 믿는 신에게 자신이 세운 계획을 언제 실행하면 좋을지를 이렇게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만이 믿는 신은 거짓신 우상에 불과하고 역사의 진정한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만이 신의 계시를 얻고자 한 그 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인 말살 계획을 이 제비 뽑기 불을 던진 것은 1월 달인데 12월 달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냥 우연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1월 달에 하만이 계획한 것을 공포하고 이제 12월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지만 그 말살 계획의 대상인 이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시간, 기회를 얻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자기에게 부르짖는 이들에게 응답하셔서 은혜를,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분명히 선포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 있는 그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약속하신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지금 포로로 있고 포로 생활로 심히 힘들지만 그러나 그렇게 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생겨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긴 일,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은 즐거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일을 허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던, 배신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너희를 향한 계획은 나만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다시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건져주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재앙이 아니라 번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에스더서의 이야기 결말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기도한 그들의 기도 후에는 정말로 목숨 걸고 왕 앞에 에스더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만의 계획을 역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였던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매달리게 될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전역에서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도리어 이제 유다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모든 원수들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원수들을 이기게 해주시는 일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는 이 시점은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또 본문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지만 구약에서는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의 위협 또는 위기들 가운데 놓이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런 구원자들은 모든 인류 죄 아래에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할 구원자는 아니지만 바로 진정한 구원자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다인들의 말살 계획, 유다인들이 이제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요. 그 유다인들을 구원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근데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인 말살 계획을 듣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보낸 하닥 이 내시에게, 궁중 내시에게 자세한 내막을 알리면서 이런 청도하게 되죠. 직접 왕에게 나아가 자비를 구하고 민족을 살려달라고 탄원하라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때 에스더는 거절하게 되죠. 페르시아 법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이 귀를 내밀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오는 자는 죽음으로 다스리게 되어 있다. 왕이 자기를 찾은 지도 벌써 30일이나 지났다. 더군다나 에스더서의 시작은 뭐냐면요, 와스디 왕후의 폐위입니다. 법을 따르지 않거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왕후라도 그 자리를 보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에스더가 이렇게 알리게 된 것은 당시 상황에서는 피치 못할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이야기를 듣고 더 강력한, 그러면서 간절한 어조로 에스더에게 부탁하는데요. 13절, 14절입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 부분이 조금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4절에 보면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말이 에스더를 협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때에도 침묵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도 유다인들을 구원할 것이고, 이때 침묵한 너는 오히려 너의 집안이 다 망할 것이다 라고 협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이 협박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왜냐하면 에스더는 일찍 부모를 여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길렀어요? 모르드게가 길렀어요. 여기서 에스더의 집안은 모르드게도 이제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 이런 협박은 사실 조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히브리 문법에는 의문사가 없어도 의문문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있는 마지막 부분만 의문문으로, 수사 의문문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문장 자체를 다 의문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 전체를 수사 의문문으로 바꿔본다면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며 말이 없으면 유다인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겠느냐?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지 않겠느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수사 의문문, 답은 이미 정해졌어요. 내가 만일 잠잠하며 말이 없으면 유다인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겠느냐? 그럴 수 없다. 네가 침묵하면 온 유다인이 이 칙령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라는 의미입니다.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지 않겠느냐? 다 유다인이기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 네가 침묵한다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의미이죠. 이건 협박이 아니라 에스더, 네가 유다인을 구원할 유일한 희망이야. 네가 지금 침묵하면 안 돼. 네가 침묵하면 그냥 다 죽어. 너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그러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면 이때 그 자리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 자리를 지키고 너의 목숨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한다면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야 될 때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 말을 듣고 에스더는 마음을 고쳐 먹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다 나를 위해서 금식하게 하고 나도 금식하고 나서는 왕 앞에 나아갈 건데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즉 나는 왕이 내밀지 않아서 나아가면 국법으로 따지면 죽는 건데, 죽는다 할지라도 이때를 위한 것인지 모르니까, 나만이 유일한 희망이니까 내가 죽더라도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고백,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예표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요, 그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거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거였어요. 죽음의 길을 알고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죽음의 길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길로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핑계하면 모면할 수 있을 때는 침묵하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고 침묵해야 될 때는 도리어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도리어 말하면서
그냥 겉으로만 보면, 쉽게 보면 정말로 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끌려간 것 같지만, 사실 면밀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죠.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더더욱 이 예수님의 죽으면 죽으리다와 같은 그 에스더의 믿음의 고백과 같은 그 고백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자기를 붙잡으러 온 로마 병정들, 그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죽음의 길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는 도리어 예수님을 붙잡아 죽인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음을, 그 이름을 우리는 증거하지 않을 수 없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본문에서는 하만의 유다인 말살 계획이지만 사단의 이 죽음의 계획 아래서 오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구원자를 보내셨고 그 이제는 영원한 구원자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그것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유대인 말살 계획은 포로로 끌려와 피지배층으로 살아가는 이 유다인들에게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정말로 뿌리칠 수 없는 거대한 권세, 죽음의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칙령이 발표되자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거나 재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깊은 슬픔과 탄식 가운데에서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심판, 정말로 이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인생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바로 이렇게 그저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는 바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아니죠. 그런데 그 니느웨에서 요나가 심판을 선포하게 되자 니느웨 백성들이 모두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라는 것을 요나서에서 분명히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히스기야도 유다의 국력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바벨론 군대 느부갓네살이 침략해 왔을 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성전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이 닥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건지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건진받은 그 사람은 이 구원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죠. 그러므로 환난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복입니다. 시 22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시편은 기도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습니다. 사람 중에 날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 그리고 기도인 거죠. 유다의 아사왕은 구스, 이게 이디오피아인데요. 이디오피아의 100만 대군이 침공해 오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울 자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강한 대군을 맞아 무력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주의 이름으로 이 대군을 치러 왔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쪼록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배가 넘는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제 맞으러 나가지 않을 수는 없지만 배가 넘는 군대를 이 유다의 국력으로는 어찌해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도와줄 분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강한 군대를 우리가 맞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사람이 하나님을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은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고난, 환난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복을 받았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되새기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일들을 기도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